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주일을 허락하신 주여, 우리의 삶이 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각자의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새로워집시다. 뒷사람하고도 하세요. 말씀으로 새로워집시다. 네. 말씀으로 새로워집시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왼쪽에 있는 현수막이 글씨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네. 작년 글씨 기억나세요? 기억하면 큰일 나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너무 충실하시는 것 같아요. 옛 정리를 기억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불과 지난주에 있었던 2019년 표어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셨는데 괜찮습니다. 잊어버린 건 잊어버린 거고 이제 새롭게 바뀐 표어를 우리가 또 붙들고 한 해를 달려갔으면 합니다. 2020년 우리 소망교회 표어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정말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결코 교회도 사람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질 때 내 가정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오늘날 이 나라가 온전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새롭게 하실 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셨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청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말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주 본문으로 더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1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개혁과 변화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이야말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개혁되고 변화된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주전 444년에 총독 느헤미야의 주도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때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 그 주변으로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사람들 각각을 다 지역마다 책임자를 세워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놀랍게도 52일 만에 완전하게 재건을 하게 됩니다. 폐허가 되었던 그 땅,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그 백성들은 참으로 감격스럽고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는데 여전히 백성들의 상태는 영적인 갈급함, 허덕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벽이 재건되어서 참으로 기뻤지만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공허함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들이 보관한 수문 앞 광장 안으로 자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이 요청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어요. 물론 그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도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지고 그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또한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그들이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어려운 일이죠.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그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영적인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부흥의 시작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수많은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드는데 느헤미야 8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 글씨를 쓸 줄 모르고 읽을 줄은 몰라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고 첫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작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한 주 교회에 가지 않으면 목사가 또 왜 안 나왔냐고 전화할까 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에,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없기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회복될 때 비로소 영적인 부흥이 시작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20년 우리 교회 표어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정하였는데, 과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는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눈으로 읽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화답하는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자,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특별히 나무로 만든 그 단에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얼굴을 방바닥에 한번 대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하시든 양반다리를 하고 하시든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자신들의 얼굴을 땅에다가 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 상황이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감이 잘 오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경의 그 상황을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자리에서 일어서실 필요는 없습니다. 얼굴을 땅에다 대는 것은 집에 가서 하십시오. 이 시간에는 제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라고 외칠 때 여러분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두 번 아멘 아멘을 큰 소리로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할 겁니다. 연습 없이.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맞추셔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큰 소리로 아멘 아멘을 외칠 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무언가 뭉클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150명 남짓한 우리 숫자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도 쭈뼛쭈뼛거리며 쑥스러워하는 나에게 자극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아멘 아멘 그렇게 외칠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렇게 외칠 때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여 아무리 목청껏 선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온전히 화답하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시작.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에스라 선지자가요,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었을 때에 아마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읽기도 참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다 레위인들인데 그들이 백성들 사이사이 들어가서 에스라 선지자가 낭독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백성들에게 가까이에서 가르쳐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바꾸면 목회자가 주일날 아니면 예배 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는 분도 있고 못 알아듣는 분도 있어요.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그럴 때 그 말씀을 알아들은 내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구역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깨달았을 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다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울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회개의 기도를,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혹여나 너무나도 까마득해서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듣는 자의 책임도 결코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전하는 자도 책임이 있고 듣는 자도 동일하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민족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먼저 나 자신의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온전히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저 한 번의 회개로 끝나지 않았어요. 7장, 8장, 9장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8일 동안 그들은 절기를 지키며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4일 후에 다시 모여서 금식을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길 이방인들과 절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죄악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기를 그들은 결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될 때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말씀을 전하는 책임이 참으로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는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교회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교회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방향을 돌리십시오. 어디로 방향을 돌려야 됩니까? 주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릴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며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눈물이 나서 말씀을 읽을 수 없었던 그때의 그 감격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회개한 후에는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족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을 향해 가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생각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킬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는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고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또한 말씀을 새롭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같이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저 듣고 아는 것으로만 끝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지요? 내가 먼저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기를 원하시지요? 내가 바뀌면 됩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드라마 중에 블랙독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살짝 까먹었네요. 미운 마음으로, 아마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미운 마음으로 보면 풀 아닌 것이 없고 사랑으로 보면 꽃 아닌 것이 없다. 아마 이런 비슷한 내용일 것입니다. 내가 미움의 마음으로 보면 다 미워요.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다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이 됐는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에요. 세상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회개하는 삶을 나로부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나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제천 땅이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동참하는 일들이 올 한 해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